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구원받은 후 달라진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좋은 점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점은 자꾸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적인 응답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구원을 받은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것들, 이미 변화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가족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임대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려주잖아요.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두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오늘 17절, 26절에 보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세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성령,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또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됐고,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남편, 우리 아버님도 이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에 가 계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또 아버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은혜가 임했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 서서히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내 성격이 막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죠. 세 번째는
확신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서서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오직,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서서히 변화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살면서 언약과 맞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네, 언약과 맞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잘못된 세계관, 그리고 선과 악의 가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기준이죠. 어머니, 이제 나쁘고 틀린 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계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인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럴 때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1번에 3번으로 상처가 있었던 거, 열등감, 트라우마 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말씀과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어딘지. 말씀과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여기 남아있어. 맞아요. 그렇게 남아 있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방해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과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되죠. 참 가치 기준, 신앙생활의 모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도 보여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그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 자신의 안 좋은 부분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매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인도받는 삶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영적 생활을 합시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영적 생활은 어머니 저를 보세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여기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영적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꼭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아들 박성준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모시고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또 아마 성탄절 때 세례를 받나? 세례도 좀 받게 하시고 정 못 가시면 제가 그때는 와서 세례를 집례해서 아예 여기서 세례를 드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세례
또 받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예, 주인 대신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예,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보세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어머니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겼는데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부딪혀오고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손 모으시고 기도할게요. 우리 어머니를 비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영을 맑게 해주시고 또 정신을 상쾌하게 해주시며 육신을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9월 달에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주인 되시고 어머니의 모든 영혼과 육신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와 천사를 파송하셔서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어머니의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복음의 명문의 가문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문과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어머니와 후대들과 가정들 모든 현장마다 또 기도하는 교회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